4장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4면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에베소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근사체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십니까? 근사체험은 다른 말로 임사체험이라고 합니다. Near Death Experience, 약자로는 NDE라고 하기는 하는데요. 이것은 죽음에 가까워진 상태를 느끼는 체험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죽음에 가까워진 상태를 느끼는 체험. 대체 이것이 뭐냐? 주로 이 근사체험, 인사체험은 심정지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종종 이런 체험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심정지를 경험했던 사람들 중에서 약 4%에서 18% 정도 되는 분들이 이 근사체험 또는 인사체험을 경험을 한다고 하는데요. 최근 죽음학에 대한 연구가 아주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심리학뿐만 아니라 또 사회복지학, 또 여러 학문 분야에서 이 근사체험에 대해서 연구하여 왔습니다. 심리학자이면서 근사체험 연구를 수십 년간 해왔던 레이몬드 무디 주니어 박사는 그의 책 다시 산다는 것에서 임사체험을 한 트럭 운전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여느 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한 주간 동안 5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주말에는 술과 함께 그렇게 여생을 즐기는 것이 자기 인생의 전부라 생각하는 그런 미국인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이 근사체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죠. 그런데 그 이후 그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잘못됐음을 깨닫고 이제 이 사후의 세계가 있음을 그가 직감하게 되면서부터 새롭게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말에는 친구들과 술 한잔하면서 즐기며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갑자기 도서관을 찾아다니면서 양자역학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든지 천체 물리학에 대해서 공부한다든지 세상에 대학을 나온 사람들도 또 박사를 받은 사람들도 읽기 어려운 그런 책들을 그가 찾아다니면서 인생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사체험 이후에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죠. 또 자신이 직접 근사체험자로서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라는 책을 쓴 아니타 무르자니라는 분은 그의 책에서 나는 더 이상 죽음도 다른 이들이 보는 식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그래서 누군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애도하기가 몹시 힘들어졌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본다면 근사체험 이후에 뭔가 자신의 삶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케네스 링이라는 미국 코네티컷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는 30년간 학생들에게 근사체험을 가르쳤는데요. 이 근사체험에 대해서 교육받은 학생들은 자신들이 직접 그 경험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들의 삶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가르치던 이 교수는 학생들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이 교수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린 교수는 이 근사체험은 실제로 경험한 사람은 물론이고 이를 알게 된 사람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 근사체험이 친절 바이러스 역할을 하는 것 같다라고 그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근사체험이라는 것, 임사체험이라는 것,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장하긴 합니다. 그거는 잠깐 자다가 일어난 꿈 같은 얘기야.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얘기인데 잠시 이 뇌가 산소 공급이 부족해져가지고 일어나는 아주 그냥 특이한 현상일 뿐이야 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것에 대해서 연구한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나로 합의한 것이, 도출해낸 것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까지 과학 문명과 기술로서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근사체험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의 삶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전과 살았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너무나 큰 차이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후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닫는 그들의 삶이 이전과는 너무나 다른 하나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경험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한 가지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되고 무언가 다른 것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활에 대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 묻겠습니다. 죽은 자가 과연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있을까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근사체험이라는 것은 심장이 정지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5분 정도만, 과학적으로 증거된 것이 5분 정도만 뇌에 상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내가 완전히 죽는다 그러죠.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30분이 지나고 또 1시간 몇 시간이 지나고도 다시 심정지 상태에서 살아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런 이상 없이 살아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 육체적으로 죽었다 살아난다는 것은 분명히 지금도 불가능하지 않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육체가 죽었다 살아났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느냐,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체험이 있느냐, 그것이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바울 사도의 부활의 생각과 경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영도 있다고 믿었고 천사도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부활과 천사와 영의 존재 같은 것들은 그들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달랐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활의 사건이 우리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근본적으로 변화를 시키고 있습니까? 변화시켜 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에 우리는 분명히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존경받았던 분이죠. 그가 쓴 부활을 살라라는 책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부활을 사는 것이다 라고 그는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 책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부활을 사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가 살아내는 부활이 얼마나 시행착오의 연속인지 모른다 라고 했습니다. 시행착오의 연속이 바로 부활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과연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오늘을 부활로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 부활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 사람과 만나 결혼을 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오늘날 청년들 중에서 한평생 부부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렇게 덜컥 결혼해서 할 수 있겠어? 동거해보면서 예행 연습해보고 야, 이 사람이 정말 살만한 사람이다 하고 맞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살아보야지 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부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동거에는 부부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에선 약속이 없습니다. 부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영원히 살아가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이 부부이기 때문에 부부에는 결코 예행 연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보, 우리가 모두 부모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되면은 예행 연습이 없습니다. 아무리 학문적으로 열심히 부모됨에 대해서 교육받고 또 실천도 한번 어디 가서 예행 연습을 한번 해본다고 해도 아이에게 우유를 타서 먹이는 그 우유의 양과 우유의 온도를 맞추는 것은 아이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또 아이가 열이 수십 도는 올라서 쩔쩔매본 부모의 경험이 있지 않고서는 진짜 부모됨의 그 기쁨을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되면 예행 연습이 없습니다. 인생도 예행 연습이 없습니다. 전생이 있고 후생이 있다. 과연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우리 인생을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면 우리는 부활을 살아낼 때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부활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성장해가고 성숙해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부활을 늘 우리 심령 가운데 품고 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늘 심령 가운데 품고 있을 때 우리는 부활의 삶을 매일같이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되고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로운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사는 것이 부활을 살아가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부활을 살아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 첫째는 부활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아멘.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는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구습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배운 부활의 삶입니다. 다시 말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마이애미 롱비치 법정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롱비치 한 교회의 검사 출신의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남편 없이 홀로 두 아들을 키워낸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아들이 동네 한 구석에서 막대기를 가지고 아마 전쟁놀이를 하고 있었나 봅니다. 이 전쟁놀이를 하고 있는 그 장소에 그 마을에 그 지역의 아주 유명 인사가 아주 비싼 말을 타고 이 아이들 옆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실수로 한 아이가 이 막대기로 말의 눈을 찔렀어요. 말이 깜짝 놀라 뛰는 바람에 그 유명 인사가 말에서 떨어졌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말도 $10,000,000 정도 되는 엄청난 비싼 그런 말이었습니다. 두 아들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두 아들에게 누가 찔렀느냐, 그가 살인죄로 그가 이제 최고형인 사형을 당할지도 모른다. 내가 누가 찔렀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두 아들이 모두 다 한결같이 제가 찔렀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판사는 법정에 있는 이 두 아들의 어머니를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이제 자신들이 눈을 찔렀다고 하니 지금 살인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분명히 사형의 죄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라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이 청천벽력과 같은 판사의 얘기에 재판정에 아주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참 이후에 이 어머니가 말을 꺼냈습니다. 작은 아들에게 사형을 처해 주십시오. 살인죄를 띄워 주십시오. 판사는 왜 작은 아들입니까? 그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큰 아들은 제 전처의 아들입니다. 판사가 아니 자신이 낳은 아들이 더 귀하지 않습니까? 왜 작은 아들에게 그 아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혹하고 두려운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그래서 제 큰아들을 선택해야 한다면 어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일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모든 이 방청객과 또 판사는 장내가 숙연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냈습니다. 이렇게 선한 어머니의 두 아들이니 서로 자신이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두 사람이 이 어머니를 봤을 때, 두 사람의 성품을 봤을 때 고의로 눈을 찔러서, 말의 눈을 찔러서 결코 살인했다는 그 의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살인죄로 기소된 두 사람은 모두 무죄입니다 라고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님께 배웁니다. 부활의 삶을 경험한 자만이 예수님께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욕심대로 세상 물정대로 살지를 않으며 구습을 따라 살지 않으며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세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삶은 죽음의 한계를 극복하게 합니다. 에베소 5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넘어서게 하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이것을 확실하게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소망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근사체험, 분명히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 상당수의 사람들이 사후세계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궁극적인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후세계가 있을 것이라고 그저 믿을 뿐이지 그것을 만들고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누군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완성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이 되며 또 죽음을 뛰어넘게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부터 26절까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사후세계가 있음을 알고 있으며 부활의 소망이 죽음을 뛰어넘게 만드는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의 삶은 우리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우리 진정한 삶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처럼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바로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의 진정한 삶의 원동력이 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뛰어넘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안에 있어서 삶의 소망을 늘 품고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욕심을 따라 구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오직 부활을 살아내시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